본문의 구조와 내용에 담긴 메시지는 첫 번째는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로마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특殊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정말 수많은 이교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 현상이 아직도 굉장히 극심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회상 속에서 성적 타락과 방종에 빠져 있어요.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시간을 알리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시기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때라는 말이에요. 시기로 번역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 시점, 숙명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시점, 이걸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관점에서 특별한 시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에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 그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회와 더불어 위험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결정적이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함께 감도는 시점으로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그 숙명적인 바로 그 시간, 불강력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축복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 비슷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호라라고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은 파종이나 결혼과 관련해서 알맞은 시점, 적합한 시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지정된 때, 심판의 때, 추수할 때, 환난의 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정해져 있는, 결정되어 있는 이런 시간을 표현할 때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카이로스와 호라라고 하는 두 단어를 동원해서 종말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명을 빌리면 종말이란 무엇이냐? 결정적이며 적합하게 지정된 때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인간과 역사 위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임을 알고 이 종말이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적합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종말 신앙이다, 그 말인 거예요. 종말 신앙이 두려워하라, 겁먹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때문에 종말 신앙을 빙자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가 있다면 절대로 그거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종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적인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말 신앙을 갖게 되면 종말이 와도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요, 겁날 것도 없고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기만 하면 종말이 와도 위험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종말은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더욱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날이 언제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래나? 죽은 다음에 오실래나? 아유,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아유, 왜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고 그래?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깨어있는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깨어있는 자세예요. 여러분, 깨어있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근신, 영적 감각과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성도는 새 것, 새 존재, 새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구원받은 자다움, 성도다움, 믿는 자다움의 고결한 자세와 실천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소유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이다, 횃불을 높이 들고 빛으로 높이 들려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성도는 관계없어요.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오시긴 뭘 오셔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말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종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단정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정함이란 뭘까요? 아름답고 품위 있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세와 모습을 가진 이런 모습을 단정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함이란 무엇이냐? 빛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단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단정한 성도, 거룩함과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단정함이에요. 바울은 이 단정함이란 말에다가 행함을 붙이고 있어요. 행함이란 뭐냐? 돌아다닌다 그 말이거든요. 돌아다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타낼 것은 거룩함과 빛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간에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옷, 전투복이잖아요. 전투복. 자,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전투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는 뭐냐? 빛으로 하는 겁니다. 빛. 근데 이 빛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무엇이냐? 빛은 바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행하는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군인이 전투하려면 가문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전투하는데 잠옷 입고 나가는 거 봤어요? 쓰레빠 끌고 나가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갑옷을 입어야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선한 행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처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자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심,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비심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come, com, come, 온다는 말이죠. passion, 열정이라는 말, 뜨거운 마음이라는. 자, 뜨거운 마음이 온다.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 그게 자비심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 컴패션을 가지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불같이 막 끓어오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느냐? 배려와 친절, 격려와 위로, 지지와 섬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적개심이나 시기심, 미움, 분쟁, 분노, 혈기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이 나오는 것은요, 이 자비심이 아니에요. 성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와 친절과 격려와 위로와 지지와 섬김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실천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개인적인 종교생활이나 정신수양이나 또는 뭐 기복신앙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수양이나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고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미사여구를 아무리 늘어나도요, 단 한마디에 단 한 번의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100마디 1000마디의 미사여구가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교리를 잘 변증해낸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소리 나는 나팔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는 괭과리, 소리 나는 나팔 뭡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연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연습돼서 정말 연주를 잘하면 아름답잖아요, 소리가. 근데 아무리 그 아름다운 연주라도 연습할 때 들어보세요. 연습할 때 들어보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시끄럽다, 입 닫아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 정말 잘해요. 논리적으로 정말 변론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 설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만 하고는 설교한 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 목사야, 너 시끄럽다, 입 닫아라.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가득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비난만 듣고요, 모독만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목사, 시끄러운 성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입만 열었다면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말만 잘해. 우리가 그런 얘기 더 이상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샘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대사회적 사업과 이 복지 이런 것들을 적극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헌금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구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생각이 짧은 생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말고요, 구제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눔이나 푸드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 후원금을 내시오,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의 필수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헌금만 내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선교비와 교회 유지, 관리, 운영비와 성도들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구제를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특별한 헌신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가 하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지. 성도들이 구제비를 별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요, 성도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교회가 지금 천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대사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구제비를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운 가장 최고의 공로가 뭐냐? 천안 땅 최초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공로도 있지만, 이 시대 최고의 공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많이 구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 성도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바울은 종말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밤이 깊다, 밤이 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밤이 깊다. 자, 이 밤이 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어둠의 시대예요. 지금 밤의 시대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밤은 더 깊어지고 어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밤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둠의 시대를 극복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때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왜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일을 하는가? 정욕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요, 행여라도 이 방탕과 술취함이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쟁투나 시기 같은 이런 밤의 일들, 어둠의 일들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썩어질 것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다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을 자예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에 속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시대의 특징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는요, 멸망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성도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는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도전은 배교자의 길을 걷게 합니다.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배교자의 길을 가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가 지금 배교자의 길을 걷는지 몰라요. 이런 배교자의 길을 걷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당했어요? IMF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이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말마다 주일마다 놀러가고 쉬러가고 잔치하러 가고 세상 욕망 즐기러 가느라고 교회당이 텅텅 빌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아십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1995년, 96년, 97년 IMF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한국교회 상황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교회당마다 텅텅 비어갔어요. 국민소득 1만 불을 앞두고 에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웠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기독교인들이 온통 다 그렇게 정신이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이 민족이 IMF를 맞은 거예요. IMF 맞고 나니까요, 비로소 내 수중에서 돈이 사라지고 세상 욕망 다 이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죄된 것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을 3만 불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3만 불, 금년 내 전반기 내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어도 환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기도합니까? 전도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전도하지 않고 있어요. 돈과 욕망에 푹 빠져 있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피곤해요. 몸뚱아리가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영적인 처신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중심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다 죽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죽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죽으면 안 돼요.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모하는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빠져있는 육신의 일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종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행실을 힘쓰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